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 통해서 설교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활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하면 몇 장을 보면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자라는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 사도행전에서도 나왔듯이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마태아를 뽑을 때도 제일 중요시하게 여긴 게 뭐였냐? 무엇을 전할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뽑았는데 두 사람 그 핵심이 뭐냐면 당신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였습니다. 과연 자신 있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다른 사람들 교회로 데리고 오느냐, 이건 제가 뭐라 하겠어요? 이거는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게 진리예요. 네, 오늘 그 예수님의 자세한 진리가 오늘 첫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3절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받은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들은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어떤 걸 전해야 돼요? 여러분도 배우고 들은 걸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배우고 들은 걸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일 기본적으로 배우고 전하는 걸 어디에서 배웠느냐? 성경에서 배운 걸 전해야 됩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 여러분 목사가 뭐 할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목사가 다 100% 완벽한 목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목사가 틀릴 수 있어요. 가장 완벽한 건 뭐예요?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뭘 통해서요? 목사나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볼까요? 부모님이나. 그래서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것을 우리가 전하면 안 됩니다. 엉뚱한 것 전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전해야 되느냐? 우리가 전해야 되는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것을 바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된 소식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몇 절에 나와 있냐면 3절에 이제 3절 가운데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흐릿하면 그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야, 교회 와. 목사님이 얼굴이 너무 잘생기셨어.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너무 잘해주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건 뭐예요? 진리를 전해야 돼요. 진리를.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갖다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근데 내가 누구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이게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죄를 가지면 어떤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바로 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 가장 또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즉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있어요. 죽은 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뭐 나사로도 있고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잠깐 그냥 뭐 의식 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부활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잠시 이 사람은 그냥 뭐 매사 판정 받아가지고 그냥 죽었다가 하루 있다가 그냥 잠시 깨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는데 무덤에 완전히 다 인생 마쳤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존재로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우리와 같은 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닙니다.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몸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부활의 이 핵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전한다 할 때 전하지 않는 게 뭐냐? 이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나 모든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는 뭘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는 얘기 전하지 않아요. 야,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맨 이런 얘기만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부활의 증인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가서 재판석에 가가지고 증인이 옵니까? 재판석에 딱 가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증인도 아닌데 가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내가 뭐가 돼버립니까? 위증죄로 내가 걸려요. 큰일 납니다. 거짓을 진술하면 안 돼요. 나는 반드시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확실한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멘.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늘 성경 말씀에 나는 예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만났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면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왜?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신가요? 지금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12제자에게도 나타나셨다. 500의 형제에게도 나타나셨다.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런 다음에 또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가 무슨 뜻입니까? 예, 다 채우지 못하고서 태어난 자, 즉 너무나도 부족하게 태어난 자라는 뜻이겠죠. 즉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하해서 표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막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가두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는가? 이 강도 같은 나 같은 이렇게 나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신다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그런 존재인데 그때 당시 볼 때는 나는 정말 아닌데 다 그 누가 보더라도 바울 저 사람은 정말 완전히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 안 해줄 사람 같은데 그 사람조차 뭐 했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더군다나 뭐까지 했어요? 귀한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저 사람은 정말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정말로 완전 포기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만 누구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 자기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자기는 정말 완전히 어떻게 감당 못할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기를 내가 시간을 되돌려 와서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정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도저히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런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이런 나를 택해 주신 주님이 정말 주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된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조건 따질 거 없어요. 조건 따질 거 없습니다. 서울에 어떤 교회는 부자들만 오고, 강남에 어떤 교회는 막 화려한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고,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다 이런 곳이 없는 곳이라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 다 따지지 않으십니다.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걸 따지는 순간 그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걸 따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아무리 나쁜 일을 많이 했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그런 거 전혀 주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그곳에 와 있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걸 이제 다 내던져 버리고 예수님이라는 이름 하나로 그런 걸 다 던져버리고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하나. 얼굴이 좀 못생기면 어떻고, 좀 가난하면 어떻고, 이제 다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하나, 이걸로 이제 다 친구가 되고 다 식구가 되는 거예요.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안에 좀 불편한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고 다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가족이면 다 어때요?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 품에 안아주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니까요.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나같이 이런 존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내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도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10절 말씀에 부활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더 욕심만 생기게 돼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가진 것으로 행복한 자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부족하다고 자꾸 투덜거리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이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헛되게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더 많이 내가
일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이 일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사와 능력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단지 뭐 했을 뿐이에요? 더 열심히 일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감사해서 더 열심히 일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항상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 큰 것만 자꾸 바라보고 너무 멀리만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게 제일 훌륭한 일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내일이 되시면 내일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보고 내가 막 뭔가 크게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전에 오늘 주어진 하루에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귀한 부활절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